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10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느낌을 요새 많이 받는다 생각합니다. 10월 둘째 주로 생각했는데 벌써 셋째 주야? 라는 생각으로 이게 빨리 가지? 라는 그런 느낌을 좀 요새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좀 느끼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빨리 가면 왜 이렇게 좀 섭섭한지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천천히 가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좀 갈 때는 가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간이 빨리 가든 또 느리게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빨리 가라고 말씀하시면 같이 그 걸음에 맞춰서 가는 거고, 또 주님께서 좀 쉬었다 가라, 좀 더디 가라 라고 하시면 잠깐 쉬어가는 거, 그것이 참 현명하고 참 인생의 축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빨리 가든 느리게 가든 내가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믿는 성도라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1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3절,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힘이 나고 진짜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푼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는 참 귀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초능력자처럼 영화 속에 나오는 초능력처럼 모든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안고 있는 여러 질병의 문제, 이것이 빨리 낫기를 원하고, 또 내가 치르고 있는 여러 시험도 좋은 성적을 또 내기를 원하고, 또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한 좋은 성공과 또 내가 또한 출세,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꿈, 그런 어떤 욕심, 야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에는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음같이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 예수님, 나의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임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목사님, 믿는 사람, 제가 성도라면 믿음이 왜 없겠습니까?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으니까 주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을 우리는 말로만 행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그 신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를 수 있는 전적인 의지,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탁이 그 가운데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존재고, 그러한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흙으로 된 육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그냥 육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가장 맞는 거야. 내 계획이 가장 온전한 거야. 우리는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인생이 잘 될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넘어지고, 더 실패하고, 더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달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과 또 다른 공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핵입니다. 우리는 핵 에너지를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핵의 두려움은 전쟁이죠. 모든 인류를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히는 그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발달될수록 윤택은 있지만, 풍성함과 풍요로움은 있지만 또 다른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면서도 살아가는 것이죠. 기후가 피폐해지고 또한 자연재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삶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행하는 내 모든 것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과학과 기술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육신에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은 가장 맞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끝은 실패와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인 존재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있을 때만이 그 생명력이 더 왕성하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물이죠. 바다 물속에 있을 때만이 그 물고기가 활기차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땅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을 때만이 그 바람을 타고 그가 날개치며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만이 진정한 힘과 능력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딸로서 주의 능력을 입고 나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을 거스리고 바람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스리고 나의 힘으로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좌절과 아픔과 공포를 느끼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이제 새벽 예배 때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 종되었던 이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것도 다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배고프다고, 또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들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2명의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것은 곡식이 풍성하고 과일이 풍성하여 우리들이 먹을 것이 풍요롭다라고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럼에도 그 앞에는 거인들이 있고 큰 성이 있어서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아니다. 그 성에는 큰 성도 있고 거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이 봤던 거, 그들이 들었던 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큰 재앙을,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고통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거예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순종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었다면 그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런 재앙과 심판을 당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들은 그 앞에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미련하게, 왜 말씀에 순종하지 하여 나아가지 못했냐라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주신 능력의 땅으로 우리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은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거인입니다. 하나님, 돌아갑시다. 애굽이 더 좋습니다. 아니, 차라리 광야가 더 낫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것이 더 현명하고 더 편한 것입니다. 왜 들어가서 죽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형편을 보십시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능력을 보십시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에게는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더 편하고 더 좋은데 왜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로 돌아가기로 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더 나은 길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슬려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믿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철새 기러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한 기러기가 이제 추운 겨울이 되어서 이제 남쪽으로 같은 무리와 함께 날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날아가다가 이제 땅을 바라보니까 한 농가에 이제 그곳에서 키우는 새를 주는 모이가 되게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러기가 저 먹음직스럽게 생긴 것도 한번 먹고 가야겠다라고 그 농가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먹다가 생각하기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굳이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겠어? 이곳에서 먹을 것도 많으니까 여기서 잘 보내다가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같은 친구들에게 합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겨울철 그 농가에서 이제 주는 먹이를 먹고 자라게 된 거였어요. 그 어떻게 되었냐? 피둥피둥하게 살이 찐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봄이 되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날아가는 자기의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날갯짓을 하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불어가지고 날갯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이제 겨울이 되어서 내려올 때, 가을이 되어서 내려올 때 친구들과 같이 날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서 열심히 또 먹고 이제 생활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가을철에 친구들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예전처럼 날기도 원하지만 굳이 날 필요가 있겠어. 여기서 잘 지내다가 사는 것도 또 다른 행복인데. 그리고 그는 나는 것을 포기했던 거예요. 이제 철새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농가의 한 새로서 그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철새의 운명은 무엇이냐? 추수감사절에 맞이해서 식탁에 올라왔던 그 칠면조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 수 있는 철새인데, 그 하늘을 품을 수 있는 철새인데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 농가의 몸을 통하여 자신이 원래 철새했던 것들을, 나는 기러기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냥 육적인 존재로서, 그냥 이 땅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냥 집안에서 사는 그런 기러기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에서 선택을 하라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요새 보면 교회 행사를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한 교회 대청소와 또 추수감사절 통해서 이제 찬양의 밤도 또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마음을 또 저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또 하는 일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많이 벌릴까? 신방도 하라고 하시고 또 목장 예배도 하라고 하시고 여러 많은 부담감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학교 독성 그런 면을 좀 갖고 있죠. 이제 어제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일을 치르는 마당에서 같이 하자는 좀 의미로 이제 합류하고 어제도 같이 이제 아버지 학교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도 이제 단순하게 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고, 단순하게 한 명의 참가자라기보다는 저 자신에게 준 또 하나님의 또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도 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좀 약간 교만한 마음으로 집에서는 그래도 한 85점 정도 되는 아버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자녀들에겐 좀 자상하고 그래도 좀 말도 잘 들어주는 아버지니까 이 정도 되면 좀 그래도 훌륭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어제 이제 주제는 뭐냐?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영향력이란 건 뭐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 중에는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도 있고 또한 나쁜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도 내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새겨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근데 저도 아버지한테 받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참 많았습니다. 자상하시고 항상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항상 품어주시는 아버지, 항상 좋은 추억을 남겼던 그 아버지. 그래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갖고 참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그런 아버지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졌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마음은 뭐냐?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안타깝다, 아쉽다. 그것은 뭐냐?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끄는 데 있어서 아버지는 있는데 항상 내 아버지는 없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집안에 계시는데 나와 함께했던, 아들과 함께했던 아버지는 없었던, 나와 대화하고 나와 같이 느끼고 또 나와 같이 소통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항상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가까이 있지 않은 아버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러면서 생전에 계셨다라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께 사랑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그 순간들이 참 안타깝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녀를 바라보게 된 거죠.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인가? 근데 마찬가지 아버지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그래도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자녀들에게서는 그 존재감이 없는, 그냥 있으면서도 항상 별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로서 서 있는 내 자신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게 되었습니다. 점수가 보니까 85점에서 한 65점 준대 밖에 안 되더라고요. 50점도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한. 근데 이때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나면 이제 품에서 떠나서 더 이상 이야기도 하고 나누지도 못할 텐데 지금이 가장 중요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나에게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모든 학교마다 숙제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 숙제는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이제 허그, 이제 안고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숙제를 이제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끝나자마자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 이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제 집에 가서 저도 약간 좀 쑥스러움이 좀 있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품는 것들을 참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숙제니까 해야겠다라고 이제 다 불러서 내가 좀 이제 품어야겠다라고 이제 축복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딱 들어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사단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제 참 무슨 일 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제 집에 갔는데 이제 딸이 하나가 이제 친구의 생일이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도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시 넘어가지고 와라 했더니 아이가 친구 집에서 자다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주일을 지켜야 되고 또 너는 이제 다 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자다 올 수가 있느냐, 돌아오라고 했는데 얘가 쉽게 뜻을 굽히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친구들과 실컷 놀고 싶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만이 네가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로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도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계속 설득하고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은 강제로 이제 끌고 오는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 이제 주중에 이제 또 남은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어요. 딸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저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 이게 참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가장 놀 때고 또 이 시간이 가장 또 단풍 들 때고 또 내가 다닐 때입니다. 내가 돌아다닐 때입니다.
또 하나님, 내가 이 추수할 때고 내가 이거 지금 일할 때입니다. 내 일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것을 너는 깨달아라.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인도함으로 와라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타협을 하고자 하고, 또 내 뜻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영적인 자녀라면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것에 참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 뜻대로 나아갈 때 진실로 하늘의 능력이, 또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또 다른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란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음같이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뭐냐? 자족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의 비결. 자,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내가 세상의 큰 권세, 세상의 큰 능력, 세상의 큰 재물을 갖고 있어서 진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야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내가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내가 원하는 데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오늘 모습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 속에 있었냐? 그는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할 수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믿으라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운 감옥 안에 있어도, 내가 지금 감옥 속에서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떨린 가운데 있어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기쁨, 이 자족의 능력은 진실로 세상적인 자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많은 철학자들이 자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족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의 상황 속에서 내가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성공할 때도 있는데 그 형편에 맞게 그냥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걸로 말하면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것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럴 때는 네가 참고 네가 끝까지 견뎌서 그냥 그 가운데 버티면서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지 그것에 만족하여 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이란 것은 무엇이냐?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 기쁨으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 그가 왜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없고 왜 쓸쓸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기쁨을 그 가운데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적인 그런 억압과 그런 어떤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많은 열매와 큰 기쁨을 그는 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 감옥 안과 그 로마의 많은 영혼의 열매를 그는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은 그를 붙잡고 그를 얽매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가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실로 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과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갔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 가운데 있게 된다면 이 어떠한 억압과 어떠한 우리의 삶의 두려움도 우리를 가다놓지 못하고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또 예비하신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기 되기 때문에 너는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두렵거나 놀라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삶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걷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벅차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진실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관한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근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특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고 내 잔이 넘치게 하고 내가 여호와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에는 무엇이 있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세상에 참으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랐을 때 내 삶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의의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족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막혀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앞길이,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길이, 그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길이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로, 그 영원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형편을 보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에서 나는 이것을 못합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질병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삶의 가난으로, 또 내가 이러한 삶의 무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때 나의 앞길에 축복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으로, 또한 그 축복으로, 그 생명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